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다.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이 핍박이라 하고 이 박해라는 단어는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단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쩌면은 장차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박해를 미리 대비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답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앞으로는 찬송가 없이 찬송가 부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성경 없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성경 없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찬송가 없이 예배 드릴 그럴 날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핍박이라고 박해라는 단어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개혁에서 개혁개정을 바뀌는 과정에 이 핍박을 박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박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핍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핍박이 입에 이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박해라고 설교를 하겠지만은 간혹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혼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박해를 대놓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박해를 대놓고. 여러분들 복음서가 사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겠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잘 되고 복받고 좋은 자리에 앉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을 거다. 이래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가시밭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요. 주님이 분명히 나를 쫓아오면 너희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쫓아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교회를 떠날까봐 진리를 적당하게 포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 현혹하잖아요. 현혹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들도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화예요. 주님은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또한 상속자였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있죠? 상속자가 얼마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삼성그룹 유건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상속을 했겠어요. 응? 근데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아멘? 상속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기대가 큽니까? 근데 그 상속자는 똑같이 고난도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너무 절절하게 가르쳐줘요. 겸손해라. 핍박을 기쁘게 받아라. 왜? 그 다음에 천국에 기가 막힌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핍박이 이상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받는 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이상하게 여겨.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까?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박해당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마음가짐이.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하면 목숨이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직업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뭐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중에는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유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한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순교했습니다. 알면서도 다 따라갔어요. 알면서도 따라갔어요. 이 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이 뭐예요? 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딱 한마디야, 한마디. 수고했어.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주정순 권사를 만들어놓고 주정사 수고했어. 그 말 한번 들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김장로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그동안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선교사님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 열방을 하면서 애쓰시잖아요. 추운 곳에서 더운 곳에서 배고픔을 이기면서 김 목사 수고했어. 김 집사 수고했어. 그 소리 들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것,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에 대해서 아벨이 의롭게 살면은 형 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벨을 보면서 야, 참 잘 산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벨을 죽이는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왜? 의로움이 없어야 자기들이 죄의식이 없잖아요.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을 보면은 따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제거하려고 그래. 왜?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은요, 의인을 견디지 못합니다. 못 견디합니다. 자기와 똑같은 불의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당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주의를 하다가 세상에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나 혹은 손해를 보거나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박해당할 수 있고 힘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복이다 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주님께서 기뻐하라.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보면은요. 1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 그를 믿을 뿐이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고난받는 것도 은혜예요. 아무나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당하고 박관준 장로님도 순교를 당했는데 함께 순교를 당하고 싶어하는 안희순 역사가 순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보면 그래, 나는 순교의 낙제생이라. 순교의 낙제생.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믿는 것도 은혜지만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또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로 그것을 타고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치는 게 타고 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붙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관대해졌다고 그래요. 관대해졌다고. 그래서 박해도 안 받고 불이익도 안 당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안 받고 살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가 막히게 타협을 잘하고 살아요. 타협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타협하면서. 우리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박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살면은 박해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면요 박해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대로 서 있고 주의 말씀을 주장하고 나가면 핍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를. 이 의가 뭡니까? 의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적당하게나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의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지 못하도록 피하게 해주고 막아주고 싸워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 네. 그 결과는 천국에 있대요. 천국에 있대요. 너희의 상이 크다.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핍박 없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중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자기들에게 신유의 의세를 주셔서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은혜로 그것을 이기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더 악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한 세상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지금이 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망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망해봅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망해봅시다. 거기에 어떤 상급이 있나. 나가 전도생도 기도하면서 세상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끝. 마지막 때예요. 지금. 지난주 우리 공사님이 입원을 하셔서 수술하셨는데 이 바깥에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지요? 엄마를 입원실 수술실에 보내고 저 아는 집사님이 집사님 공사님처럼 수술실에 시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못 깨어났어요. 한 6, 7년 됐어요. 지금까지 못 깨어났어요. 삼성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지금까지. 좁쌀만한 거 뭐 하나 묶으려고 그러다가 터져갖고요. 내가 그랬죠. 갔다 올게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갔다 올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저도 기도했겠지만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기도는 꽁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가 너무 모자라. 너무 모자라.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자신만큼 절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자식의 기도가 얼마나 부모님을 위한 자식의 기도,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다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의 기도도 받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핍박으로 깨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눈을 뜨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인 곳에 진동이 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믿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십자가 앞에 굴복해야 돼요. 기도 소리에 녹아져야 됩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박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불평입니까? 탄식입니까? 원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상의 주인공들이 되실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료와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준다는 것은 보상이에요. 보상. 그렇죠? 천국이 나쁘면 보상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그렇죠?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데,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이런 보상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예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은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도 주님이,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게 보상이죠. 그게 보상.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영생토록 사는 것이 보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수단이나 저 북한 쪽에 가면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하려고 하거나 원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와 그런 마음속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저도 수단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그 교회가 길에서 한 10km 이상 들어가는 산속에다가 전놨어요. 산속에다. 잘 모르게. 근데 그걸 다 와요. 아이들도 맹방으로 오고 어른들 맹방으로 다 와. 여러분,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저절로 겸손해져요. 의지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성경 찬송 갖고 다니는 것이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몰래 군인들이 문 밖에 방군들이 총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피하면서 밤에도 오고 후라시룸에도 와요. 박해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것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보면 그 사람 한 사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믿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들을 보면서 나타나요. 병들어도 약이 없어서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서 뼈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어요. 삐짝 날라서 뼈밖에 없어 가지게 봐라. 진짜 눈가사탕 하나만 주면 너무 좋아할 그 아이들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서요. 특성을 하는데 한 40분을 해. 특성을 춤추면서. 구경하다가 지쳐서 제가 구경하다가 먼지를 막 흘려갖고 이 흙이야. 교회를 이게 아프리카니까 춥지 않으니까 그냥 지붕만 세우고 벽만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흙이야. 진흙이니까 얼마나 먼지가 나. 여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40분을 특성을 해. 하고 났는데 내가 보니까 내 와이셔츠가 시커매, 빨개, 먼지로 해. 하지도 않았는데 뭐 멀리서부터.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이 갔던 장로님하고 나하고 돈을 다 털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 이 돈 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다가 콘크리트 쳐라. 세면 쳐라. 이 먼지라서 살겠냐 사람이. 쳤다고 그러더라고. 쳤는데 치고 학교도 졌는데 방군이 와서 그걸 다 또 뺏었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였는데 또 뺏겼어요. 그걸.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심령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돌멩이를 맞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계심을 봤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환상으로 보면서 그것 때문에 황홀해서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파서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천국이 없다면은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정치 수용소에 가 있대요.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용광로에서 쇠 녹여갖고 쇠로 뭐 만드는데 가끔 그다 간수들이 와갖고 그런데요. 여기 예수 안 믿고 예수 욕하고 나가는 사람은 보내주겠다고 그런데도 한 사람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한 사람을 데려다 세워놓고 쇠물을 머리에다가 푼대요. 그럼 사람이 녹아 죽지요. 탈출한 사람이 간증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냐고 그냥 주여 주여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당장 눈에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물질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손해를 본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모욕을 당한다. 예수 믿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고통스러움이 있고 어렵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 시대에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